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 진짜 그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쉬이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의 인생에서 행복은 사치 그 이상의 버거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이의 인생에서 행복은 아주 사소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요? 오늘 나는 행복한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택하신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라 요구하고 계시고 행복해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가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명을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법도를 지키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리 벅차기만 한 걸까요? 누군가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세월 좋은 소리를 한다며 행복을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냉소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들이 행복은 잊어버리고 행운만을 쫓으며 그렇게 찾으며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 어렸을 때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다가 이 네잎클로버를 찾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올 행운을 기대하면서 고이고이 책갈피 속에 소중하게 보관하기도 했을 겁니다. 마치 이 네잎클로버를 찾은 것만으로도 오늘이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신나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행운의 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흔한 새잎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복. 새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행복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린 채 그저 행운만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것.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의 가치를 모르면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나 권세나 명예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돈 주고 못 산다. 어떤 이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쫓으면서 나름대로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던 겁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쫓으면서 그렇게 나름대로는 애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와 보니까 그 누구도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가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행복해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불행과 불안에 처해지기를 자처했습니다. 그 누구도 불행해지라고 요청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스스로 불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요,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행복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도 그 순간에는 분명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스스로 현명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어리석었고 지혜롭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1800년대에 수많은 고아를 돌봤던 조지 뮬러가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다라고 시작되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끝을 보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신 그분을 찬양했다라고 마무리가 되며 일기는 끝납니다. 이 조지 뮬러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일기를 보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의 일상 속에서는 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야 한다라는 무거운 어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공존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극복했음을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일기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어느 때보다 분명히 깨닫는다. 내가 날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야 할 큰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아우구스투스의 고백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 안에서만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들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지순례가 진행 중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일정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